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주의 거룩하심이 저희들 영혼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시편 116편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6편 세 번째 말씀, 믿음의 위대함을 깨달은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값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다가 세상 일에 빠져서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10절에 시편 기자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승리 뒤에 큰 상실감에 빠집니다.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이세벨과 아합 왕은 건재하고요. 하나님을 순전히 찾을 것 같았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은 아직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로데암 나무 아래서 죽음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요. 그곳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함께 계시고요. 또 우리의 세미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책망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범벅된 삶을 살고요.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다가 그러다가 고통 가운데서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이 하는 약속이나 인간이 주는 그런 신뢰는 굉장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11절에 시편 기자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고요. 사람이 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은 그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당했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러한 것들에 감동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린 기억하게 됩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쉽게 감사하다고 말하지만요.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손에 잡히고 또 자로 재고 측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측량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서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비로소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큰 상실감을 만난 뒤에야 세상 돈이나 책이나 명예나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서는 것,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예배의 태도가 바뀌고요. 그리고 생명력 있고 약동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전에 모르던 것,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선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지만요. 막상 하려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해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뒤에는 내가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구나 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되고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시편 기자는 13절에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모든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 음료를 마시는 것은 포도주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포도주를 나누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가치 있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비천한 자, 종과 같이 가치 없는 자, 그러한 우리의 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1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성전들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 바라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온전하고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를 통하여 주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